아가야, 엄마를 용서해라. 딸을 뱀밥으로 던져버린 엄마. 몇 년 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에 오열했다. 하늘의 모든 핏줄이 터져버린 듯한 밤이었다. 빗줄기는 세상을 때리는 채찍이었고 바람은 길 잃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서연은 제 몸무게만큼의 진흙을 발에 매단 채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한 걸음 뗄 때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흙물이 멀미처럼 속을 울렁이게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쇳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의 온기가 꺼져가는 불씨처럼 위태롭게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정화다. 윤조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환청처럼 들려왔다. 아이의 어깨에 난 검붉은 반점을 처음 본 날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눈은 연민이나 분노가 아닌 오염된 것을 바라보는 무기질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큰 나무를 살리기 위해 썩은 가지를 쳐내듯 공동체의 영원한 조화를 위해 작은 균열은 메워야만 한다.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고 그 논리 앞에서 서연의 모성은 반박할 힘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윤조의 눈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보고 있었으므로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거대한 느티나무가 번갯불에 허연 속살을 드러냈다. 저 너머는 셔리골 마을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야생의 땅이었다. 조상 대대로 영험한 기운과 흉한 기운이 뒤섞여 있어 정화되지 않은 자는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연은 그 경계선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빗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품 안의 포대기를 적셨다. 아이가 칭얼거리며 작은 몸을 뒤척였다. 어미의 불안이 전해진 것일까? 아가 이슬아.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새벽녘 풀잎에 맺히는 영롱한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죽은 남편과 함께 지어둔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마을에서 불린 적이 없었다. 아이는 그저 균열의 흉터를 가진 존재, 그것으로 불렸다. 서연은 젖은 포대기 위로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너무 작았다. 제 한 뼘도 되지 않는 등 가냘픈 어깨. 이 작은 몸 어디에 마을 전체를 위협할 만한 불길함이 숨어 있다는 말인가.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지만 곧이어 공포가 그 버섯을 지식였다. 윤조의 말을 거역했던 자들의 최후를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공동체의 조화를 해친다는 명목 아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맨몸으로 쫓겨나거나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림자처럼 변해가는 모습들을. 그녀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마을과 맞서 싸울 용기도, 아이를 데리고 속세로 돌아가 굶주림과 싸울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순응하는 법밖에 배우지 못한 새벽 이슬 마을의 나약한 일원이었다. 비를 피할 만한 작은 바위굴을 발견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서연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숙여 아이를 내려놓았다. 검고 축축한 흙 위에 놓인 붉은 포대기는 마치 땅이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였다. 어미의 품이 사라지자 아이는 금세 불안한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외면하며 품속에서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꺼냈다.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돌망치였다. 죽은 남편이 강가에서 주워온 까만 조약돌을 몇 날 며칠에 걸쳐 갈아 만들어준 것이었다. 약초를 빻을 때마다 이 망치를 쥐면 단단하고 따뜻했던 그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남편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서연은 그 돌망치를 아이의 머리맡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부적이라도 되는 양 제 모든 염원을 담아서 살아남아라. 부디 살아남아서 이 어미를 평생 원망하며 살아다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다. 몸을 돌려 첫발을 떼었을 때 아이의 울음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등 뒤에 박혔다. 세상의 모든 어미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이 담긴 절규였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비탈을 달려 내려갔다. 돌아보면 안 된다.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무너진 마음이 아이와 그녀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나뭇가지에 뺨이 길게 찢겨 피가 흘렀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귓가에 울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마을의 희미한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 한쪽은 이미 검은 흙과 붉은 포대기 곁에 남겨져 있었다. 서연이 진흙투성이의 유령 같은 몰골로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친 것은 이른 새벽 샘터로 향하던 단월 노파였다. 노파는 서연의 찢어진 뺨과 텅 빈 품을 잠시 번갈아 보더니 마치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제 갈 길을 갔다. 그 싸늘한 외면은 서슬 퍼런 칼날보다 더 아프게 서연의 가슴을 베었다. 정화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오롯이 혼자였다. 새벽 이슬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질서 속에서 시작되었다. 윤조의 집 앞 공터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인도를 따라 지난밤의 상념을 씻어내는 명상을 했다. 서연도 사람들 맨 끝에 서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자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빗속에 나뒹굴던 붉은 포대기뿐이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토악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고요한 물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명상을 마친 윤조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그는 늘 그렇듯 잔잔한 미소를 띤 채였다. 우리의 마음 또한 고요해야 합니다. 어떠한 욕심이나 미련의 파문도 일어서는 안 됩니다. 어젯밤 우리 공동체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오늘 우리의 새벽은 더욱 맑고 순수하게 밝아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공터를 가로질러 서연에게 닿았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그녀가 온전히 순응했는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기꺼이 제사를 도려냈는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경계와 의심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자신들에게 닥칠 뻔했던 불행이 비껴갔다는 이기적인 안도감.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 서연의 자리는 공동식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엌 구석의 작은 독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식사를 배급하던 여인은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멀건죽 한 그릇을 툭 내려놓았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 주변의 공기는 유리벽이라도 쳐진 듯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모두가 애써 외면해야 하는 오점이 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돌밭을 개간하는 것이었다. 물길도 닿지 않고 온종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척박한 땅. 명백한 유배였다. 서연은 묵묵히 쟁기를 끌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다. 살갗은 검게 그을리고 갈라졌다. 그녀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기묘한 위안을 얻었다. 이것이 나의 죄값이라고, 이 고통으로 내 아이가 겪었을 추위와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육체의 고통에 집중하는 동안만은 심장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루는 젊은 청년 진우가 물동이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과 달리 서연을 벌레 보듯 피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몸 상하겠습니다. 잠시 쉬면서 하십시오. 그는 서연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작게 혀를 찼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네는 물을 받아 마셨다. 타는 듯한 갈증이 가셨지만 마음의 갈증은 더욱 심해졌다. 왜 나를 피하지 않지?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뱉은 질문이었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제 누이도 어릴 때 열병을 앓고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윤조 어르신께서 누이는 공동체의 속도를 늦추는 짐이라고 스스로 떠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누이는 떠나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결국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마을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서웠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새벽 이슬 마을의 평화는 희생을 제물로 삼아 유지되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자신과 자신의 아이는 첫 번째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터였다. 진우가 떠나고 서연은 다시 홀로 남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 죄책감과 슬픔으로 뒤덮여 있던 땅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분노의 싹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7번의 가을이 셔리골의 나뭇잎을 떨구고 7번의 겨울이 계곡을 얼렸다. 마름 할머니의 오두막 굴뚝에서는 매일 저녁 회색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세월 동안 빗속에서 주워온 작은 생명은 숲의 일부가 되어 자라났다. 마름 할머니는 아이에게 이슬이라는 이름을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이슬은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아이는 인간의 언어 대신 바람의 언어와 물의 언어를 먼저 배웠다. 할머니가 이슬아,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아이는 대답 대신 종달새 우는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답답하고 속이 터졌지만 이내 포기했다. 이 아이는 인간 세상의 법도보다는 숲의 법칙을 따라야 살아남을 운명임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슬의 유년기는 문명의 흔적이 지워진 채로 흘러갔다. 아이는 숟가락 대신 손으로 열매를 집어 먹었고 신발 대신 두꺼워진 맨발로 흙과 바위를 밟았다. 잠은 할머니의 곁에서 자는 날보다 오두막 처마 밑에 둥지를 튼 부엉이 가족 곁이나 양지바른 이끼 위에서 웅크리고 자는 날이 더 많았다. 4살 되던 해 이슬은 할머니를 따라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독사에 물릴 뻔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어디선가 날아온 매 한 마리가 뱀의 머리를 낚아채 갔다. 잠시 후 이슬은 매의 날갯짓 소리를 똑같이 흉내냈고 하늘을 선회하던 매는 그 소리에 화답하듯 길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날 이후 이슬은 숲의 모든 생명과 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늑대의 울음소리로 멀리 있는 할머니를 불렀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흉내 내 갈증을 표현했다. 그것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광경이었지만 마름 할머니에게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아이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였다. 6살 가을에는 덫에 걸려 다리를 심하게 다친 새끼 멧돼지를 발견했다. 끙끙 앓는 멧돼지를 보고 이슬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제 눈물을 핥아 상처에 발라주려는 듯한 이상한 행동을 했다. 할머니가 말리고 약초를 가져다 주자 이슬은 그것을 꼼꼼히 씹어 멧돼지의 상처에 발라주었다. 며칠 밤낮을 곁에서 떠나지 않고 돌보자 기적처럼 멧돼지는 기력을 회복했다. 이슬은 멧돼지에게 토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도토리를 잘 먹는다는 뜻이었다. 토리는 이슬의 유일한 친구이자 충직한 경호원이 되어 아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마름 할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 산 아래 장터에 내려가 약초를 팔고 생필품을 구해왔다. 그때마다 새벽 이슬 마을 어귀를 멀찍이 돌아 지나갔다. 할머니는 늘 돌밭에서 홀로 일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7해의 세월은 여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을 앗아간 듯 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그녀를 경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꼈다. 어떤 마음으로 저 세월을 버텨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장터의 분위기가 흉흉했다. 새벽 이슬 마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셔리골 숲에 나타난 귀신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흑투성이 몰골을 하고 4발로 기어다니며 멧돼지를 부리는 여자아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 산나무를 캐러 숲에 들어갔던 마을 아이가 그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쳐왔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몇 해 전 마을에서 사라진 저주받은 아이의 원혼일 것이라며 몸서리를 쳤다. 마름 할머니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슬이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평화는 끝났다. 할머니는 서둘러 물건을 챙겨 산으로 돌아왔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이슬은 토리의 등에 올라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 아이는 모른다. 자신의 존재가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숲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무지와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발길이 곧 이 고요한 성역을 짓밟으러 올 터였다. 할머니는 결심해야 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할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늙고 지친 노파에 불과했다. 그녀의 손에는 약초 바구니뿐 세상을 상대할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셔리골의 귀신 아이에 대한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새벽 이슬 마을을 집어삼켰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헛소리나 길손에 과장된 목격담으로 치부하던 분위기는 목격자가 하나둘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질되었다. 멧돼지를 스스럼없이 다루는 모습,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숲을 누비는 모습, 밤이면 짐승의 울음소리로 숲을 깨운다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는 입을 거칠수록 살이 붙고 뼈대가 세워져 이슬은 이제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재앙을 불러올 요물로 규정되었다. 공포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아는 윤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조회 시간마다 셔리골 숲을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떠도는 장소로 이슬을 마을의 순수한 기운을 시기하여 태어난 그림자로 묘사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순수함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불안을 교묘하게 부채질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건장하고 충성심 강한 청년들을 모아 경계 감시단을 조직했다. 명분은 마을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셔리골 숲을 감시하고 요물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감시단의 완장에는 새벽 이슬을 상징하는 푸른 잎사귀 문양이 새겨졌고 그들은 스스로를 공동체의 수호자라 여기며 우쭐해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숨막히는 불안 속에서 지켜보았다. 귀신 아이.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딸 이슬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살아있었다. 끔찍한 야생에서 그 아이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숲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가슴 한쪽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솟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피어올랐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아이는 다시 한번 균열의 흉터로 이번에는 요물이라는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터였다. 그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돌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서연은 감시단 청년 몇몇이 자신을 보며 노골적으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저 여자가 7년 전에 내다버린 게 저 요물이 되어 나타난 게 틀림없어. 어미부터가 불길하니 그 뱃속에서 나온 것도 오죽하겠나. 그들의 말은 독화살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죄책감이 다시 온몸을 올감했다. 내가 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었더라면 내 아이가 저런 흉측한 요물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그들 앞을 지나쳤다. 등 뒤에서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밤이 되면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셔리골 숲의 검은 능선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혹시라도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굶주리고 있지는 않을까.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찐 감자나 말린 과일을 품에 숨겨 셔리골 숲 경계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가져다 놓기 시작했다. 아이가 발견해 주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음식을 놓고 돌아설 때마다 숲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 환청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뿐이었다. 그녀가 두고 온 음식이 다음 날이면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며 서연은 그것이 숲의 짐승이 먹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슬이 가져간 것인지 알 수 없는 희망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텼다. 마을과 숲의 경계선에서 그녀는 제 딸과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슬은 세상의 변화를 언어가 아닌 감각으로 먼저 알아챘다. 숲의 공기가 달라졌다. 평화롭던 새들의 지저귀에 날카로운 경계의 소리가 섞여들기 시작했고 흙냄새 사이로 낯설고 불쾌한 인간들의 땀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실려왔다. 토리는 이유 없이 으르렁거리며 코를 킁킁거렸고 밤이면 이슬의 곁에 바싹 붙어 잠을 잤다. 마름 할머니는 그 변화의 정체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슬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인간 세상의 위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저기, 저 나무 너머는 다른 세상이다. 그곳 사람들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 너를 두려워하고 해치려 들 것이다.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는 말로 설명하는 대신 수치로 땅에 금을 그어 경계를 표시했다.
그리고는 경계 너머에서 날아온 돌멩이에 새가 맞아 죽는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다. 이슬은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표정과 그림이 의미하는 죽음의 이미지를 통해 그 위험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할머니는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데 더욱 집중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걷는 법, 바람의 방향을 읽어 냄새를 숨기는 법, 주변 지형지물과 하나가 되어 몸을 숨기는 법. 이슬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아이에게 그것은 놀이와 생존의 경계에 있는 흥미로운 배움이었다. 그녀는 바위 틈에 몇 시간이고 미동 없이 숨어 지나가는 사슴을 관찰했고 물속에 몸을 담그고 물고기처럼 숨을 참는 연습을 했다. 어느 날 오후 이슬은 토리와 함께 계곡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슬의 귀에 낯선 소리가 잡혔다. 나뭇가지를 밟는 부주의한 발소리, 낮게 소곤거리는 사람의 목소리. 새벽 이슬 마을의 경계 감시단이었다. 토리가 먼저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이슬은 토리의 목을 끌어안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재빨리 토리를 데리고 거대한 고목에 쓰러진 몸통 뒤로 몸을 숨겼다. 3명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손에 날카로운 창과 낫을 들고 있었고 눈은 무언가를 찾는 듯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이 근방이 틀림없어. 어제 덫에 걸린 토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 여기야. 젠장 짐승 새끼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숨어 다니는 거지? 그들은 이슬이 조금 전까지 물을 마시던 자리에 남은 희미한 맨발 자국을 발견했다.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 수색의 범위를 좁혀오기 시작했다. 이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토리는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듯 앞발로 땅을 긁었다. 바로 그때 이슬은 나무 꼭대기를 향해 입을 모으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까마귀가 동료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그녀의 소리에 화답하듯 숲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며 날아올랐다.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이슬은 토리의 등을 툭 치며 계곡 상류 쪽을 가리켰다. 영리한 토리는 소리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슬 역시 물속으로 몸을 담가 바위에 몸을 붙인 채 하류로 천천히 떠내려갔다. 정신을 차린 청년들은 발자국이 계곡에서 끊긴 것을 발견하고 어리둥절해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주변을 뒤지다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투덜거리며 돌아갔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이슬은 물 밖으로 나와 젖은 몸을 떨었다. 처음으로 인간 세상의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묘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숲의 언어가 자신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일부였고 숲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그해 늦가을 새벽 이슬 마을에 진짜 재앙이 찾아왔다. 저주나 요물의 장난이 아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재앙이었다. 마을의 주식이자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황금 기장이 원인 모를 병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몇 밭에서 시작된 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마을의 모든 밭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곰팡이로 뒤덮였다. 수확을 코앞에 둔 시점의 재앙에 마을은 공황에 빠졌다. 비축해둔 식량은 겨울을 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수심과 불안이 그 자리를 채웠다. 아이들은 굶주림에 울었고 어른들은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다. 윤조는 매일 아침 사람들을 모아 정화의식을 치렀다. 그는 이 재앙이 공동체에 깃든 불순한 기운 때문이며 더욱 간절한 기도와 정화만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썩은 기장을 먹은 몇몇 노인과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병자들은 온몸에 열이 오르고 검은 반점이 피어났으며 헛것을 보며 괴로워했다. 윤조의 권위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영적인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재앙 앞에서 사람들의 믿음은 의심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윤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병든 아이 하나를 안고 공터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다.
아이는 고열에 들뜬 채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윤조는 비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셔리골의 요물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저 사악한 그림자가 숲의 도끼를 퍼뜨려 우리의 곡식을 썩게 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미지의 공포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의 말은 유일한 해답처럼 들렸다. 그동안 쉬쉬하며 불안해하던 귀신 아이에 대한 공포가 모든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폭발적인 분노로 전환되었다. 요물을 없애야 한다. 저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광기에 휩싸인 외침이 공터를 가득 메웠다. 윤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 요물은 부정한 어미의 죄악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그 뿌리를 뽑지 않고는 재앙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서연을 향했다. 모든 사람들의 증오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니라고, 내 딸은 요물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재앙의 근원을 낳은 마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젊은 청년 진우가 몰래 서연을 찾아왔다. 그의 어린 여동생 또한 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창백했다. 정말 그 아이 때문일까요?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감시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전체가 횃불을 들고 숲으로 쳐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진우의 말은 서연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이대로 침묵하며 딸이 사냥당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마녀 사냥의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하고 무언가 행동을 할 것인가? 7년 전 그녀는 침묵과 순응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딸을 잃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의 싹은 이미 그녀의 온몸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설령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번에는 어미로서 싸워보겠다고. 서연은 결심을 굳혔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7년 만에 마주해야 할 딸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어미로 알아보기는 할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며 해치려 들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증거였다. 이 모든 재앙이 이슬의 저주가 아니라는 증거. 그리고 자신의 딸이 요물이 아니라는 증거. 그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7년 전 그 밤의 장소로 향하기로 했다. 어쩌면 그곳에 무언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흔적, 혹은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아무도 없는 깊은 밤 서연은 마을을 빠져나와 셔리골 숲으로 들어섰다. 7년 전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달려나왔던 그 길을 이제는 제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갔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기억을 더듬어 경계 느티나무를 지나 비를 피했던 바위굴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날 밤의 공포와 슬픔이 그녀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위굴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여전한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굴 안의 흙바닥을 더듬었다. 그때 그 자리에, 아이를 뉘었던 그 자리에 그녀는 자신이 놓고 갔던 돌망치를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와 아이를 잇는 유일한 유형의 끈이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흙과 축축한 이끼뿐이었다. 돌망치는 사라지고 없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역시 헛된 희망이었나. 그날 밤 이후 짐승이 물어갔거나 흙 속에 파묻혀 사라져버린 것이리라. 절망감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매만지던 서연의 손끝에 무언가 매끄럽고 단단한 것이 닿았다. 돌망치는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파내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나무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에 비춰본 그것은 투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작은 새 모양의 조각이었다. 날개도 있고 부리도 있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 공들여 깎고 다듬은 흔적이 역력했다. 이것은 짐승의 소행일 수 없었다.
이 깊은 숲속에 이런 것을 만들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이슬. 내 딸이 살아있다. 살아남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만큼 자랐다. 서연은 나무새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슬픔이 아닌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돌망치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아이는 자신의 생존을 증명하는 이 작은 나무새를 남겨놓았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을 버린 어미를 향한 원망의 표시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작은 놀잇감이었을지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그녀가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나무새를 품에 소중히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마을로 돌아가 이 작은 증거를 내밀어 봤자 사람들은 요물의 주술품이라며 불태워버릴 것이 뻔했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이 나무새의 주인을 자신의 딸을 직접 만나는 것. 그녀는 더 깊은 숲, 어둠의 심장부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7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진짜 어미가 되기 위한 그녀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서연이 숲의 심장부로 향하는 동안 새벽 이슬 마을에서는 마침내 횃불이 타올랐다. 윤조의 선동은 극에 달했다. 그는 병든 자들을 요물의 도끼에 중독된 희생양으로 밭의 곰팡이를 저주가 형상화된 것으로 몰아갔다. 굶주림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명확한 원인과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갈망했고 윤조는 셔리골의 귀신 아이라는 완벽한 재물을 제공했다. 오늘 밤 우리는 마을을 정화할 것입니다. 저 부정한 그림자를 빛으로 태워버리고 새벽 이슬의 순수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경계 감시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토벌대는 20명이 넘었다. 그들은 창과 낫 그리고 횃불로 무장했다. 진우는 동생의 병세가 악화되자 절망적인 심정으로 토벌대에 합류했다. 혹시라도 요물을 없애면 동생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이었다. 토벌대는 셔리골 숲의 경계를 넘어 거침없이 진격했다. 그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숲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하지만 숲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겼다. 횃불의 불빛은 그들의 시야를 밝혀주는 동시에 그들의 위치를 숲의 모든 존재에게 알리는 표식이기도 했다. 그 시각 이슬은 숲의 가장 높은 바위 위에서 마을 쪽에서 타오르는 횃불의 행렬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토리가 곁에서 불안하게 으르렁거렸지만 이슬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마름 할머니로부터 인간들의 계획을 전해 들은 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자신의 집이었고 자신의 가족 토리와 할머니를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토벌대가 계곡의 좁은 길목에 들어섰을 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앞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내려와 길을 막았고 놀란 그들이 멈춰 서자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 수십 마리의 부엉이가 동시에 날갯짓하며 혼란을 일으켰다.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에 발이 빠지는가 하면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횃불을 꺼뜨리기도 했다. 모두 이슬과 토리가 숲의 지형을 이용해 만든 함정이었다. 이슬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늑대 울음소리를 내어 토벌대를 동쪽으로 유인했다가 다시 곰의 울음소리를 서쪽에서 내어 그들을 분산시켰다. 숲 전체가 살아있는 거대한 생물처럼 토벌대를 압박하고 조롱하는 듯 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에 질려갔다. 한편 서연은 그 혼란의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딸이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도 바람처럼 움직이고 숲의 언어로 짐승과 소통하며 20명이 넘는 장정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농락하는 모습. 그녀가 상상했던 연약하고 가여운 아이가 아니었다. 낯설고 경이로우며 심지어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존재. 저 아이가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딸이란 말인가. 서연은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자신이 끼어드는 순간 이슬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와 싸우는 딸의 모습을, 그리고 그 딸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한 과거를. 혼란 속에서 진우는 대열에서 이탈해 혼자 숲을 헤매게 되었다.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 누구냐? 나와라. 하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이슬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투성이 얼굴, 헝클어진 머리, 짐승의 가죽을 조끼처럼 걸친 모습. 하지만 그 눈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그 까만 눈동자는 진우가 상상했던 요물의 그것이 아니었다. 깊고 맑고 슬퍼 보이는 눈이었다. 이슬은 아무 말 없이 진우를 쳐다보다가 손가락으로 그가 온 방향 마을을 가리키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짧은 순간의 마주침은 진우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저 아이는 저주를 퍼붓는 요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돌아가라.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짓말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벌대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연은 딸의 흔적을 쫓아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슬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과 꺾인 나뭇가지는 그녀를 숲속의 작은 공터,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낡은 오두막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낯익은 약초 냄새가 풍겨왔다. 서연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름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서연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갑게 말했다. 이제야 올 줄 알았지. 제 새끼가 사냥당하게 생겼으니 이제야 어미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졌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이, 제 아이가. 내 아이는 없다. 저 아이는 숲의 아이다. 내가 버린 그 순간부터 저 아이의 어미는 나고 아비는 이 숲이다. 할머니는 서연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을 막아선 채 말했다. 바로 그때 오두막 안쪽에서 이슬이 나타났다. 이슬은 서연을 보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할머니의 등 뒤로 몸을 숨겼다. 어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혹은 어미로 인정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서연은 오두막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7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윤조의 말,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 자신의 비겁함과 두려움. 그리고 밤마다 음식을 가져다 놓으며 아이를 그리워했던 죄책감의 시간들. 그녀의 고백은 횡설수설했지만 그 안에는 한순간도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름 할머니는 서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나무새를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아이가 있던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새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들어오거라. 밤이 깊다. 오두막 안은 따뜻했다. 벽난로 위에는 약초를 다리는 냄비가 올려져 있었고 시큼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슬은 여전히 서연을 경계하며 구석에서 토리의 목을 끌어안고 있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다. 밭이 썩어가고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모두가 그것을 이슬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마름 할머니는 서연의 말을 듣던 중 병의 증상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열이 오르고 검은 반점이 생기며 헛것을 본다는 대목에서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저주가 아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독이다. 맥각균이라는 독버섯이지. 썩은 기장 이삭에 피어나는 아주 지독한 곰팡이 독이다. 옛날에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썩은 곡식을 먹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 죽어나갔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저주가 아니었다. 그저 무지에서 비롯된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이었다. 고칠 수 있습니까? 약이 있기는 하다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셔리골 가장 깊숙한 곳, 악마의 발톱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에만 자라는 청옥초라는 풀이 유일한 해독제다.
워낙 험한 곳이라 나도 젊을 때나 몇 번 가봤을 뿐이다. 마름 할머니의 말은 새로운 희망인 동시에 또 다른 절망이었다. 토벌대가 눈에 불을 켜고 숲을 뒤지고 있는 지금 그 험한 곳까지 가서 약초를 구해올 수 있을까? 바로 그때 구석에 있던 이슬이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서연과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놀랍게도 셔리골의 지도였다. 그리고 그녀는 한 지점 깎아지른 절벽의 모습을 그리고는 그곳에 작은 풀잎 모양을 그려 넣었다. 청옥초가 있는 악마의 발톱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이슬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서연과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은 내가 안내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동이 트기도 전에 오두막을 나섰다. 토벌대의 눈을 피해 악마의 발톱으로 가려면 그들이 수색하지 않는 가장 험한 길을 택해야만 했다. 이슬은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마치 대나처럼 길을 찾아냈다. 발밑에 돌불이, 머리 위에 나뭇가지를 본능적으로 피하며 짐승처럼 부드럽고 빠르게 나아갔다. 서연과 마름 할머니는 쩔쩔매며 그 뒤를 따랐다. 서연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저 작고 다부진 몸이 지난 7년간 홀로 겪어냈을 외로움과 공포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숲의 주인으로 성장한 딸의 모습에 경외감마저 들었다. 악마의 발톱은 이름 그대로 험준한 곳이었다. 안개를 머금은 거대한 절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청옥초는 절벽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바위 틈에 푸른 빛을 발하며 자라고 있었다. 틀림없구나. 저것이 청옥초다. 마름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하지만 절벽은 거의 수직에 가까웠고 마땅히 발을 디딜 곳도 보이지 않았다. 틀렸어. 저긴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할머니가 절망적으로 말하는 순간 이슬이 움직였다. 그녀는 허리에 감고 있던 질긴 등나무 덩굴을 풀어 바위 틈의 나무 뿌리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절벽을 타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처럼 아슬아슬한 바위턱을 발끝으로 딛고 작은 틈새를 손으로 잡으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갔다. 서연은 딸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떨어지면 끝장이었다. 이슬아, 위험해. 서연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이슬이 잠시 동작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으로 이슬의 얼굴에 감정의 동요가 스쳤다. 놀람 그리고 약간의 혼란스러움. 이슬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저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 순간 이슬이 딛고 있던 바위 조각이 부서져 내렸다. 안 돼! 서연의 비명과 함께 이슬의 몸이 허공에 매달렸다. 등나무 덩굴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이슬의 작은 몸을 간신히 지탱했다. 서연은 정신없이 절벽으로 달려가 덩굴을 붙잡았다. 마름 할머니도 힘을 보탰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덩굴을 끌어당겼다. 이슬은 공중에 매달린 채 다시 발 디딜 곳을 찾으려 애썼다. 그때 이슬의 어깨에 걸쳐져 있던 낡은 가죽 조끼가 뒤집히며 아이의 맨 어깨가 드러났다. 그곳에는 선명한 검붉은 반점이 7년 전 서연이 자신의 손으로 버려야만 했던 균열의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의 눈에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딸임을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슬픈 증표였다. 아가 내 아가. 서연은 울부짖으며 덩굴을 끌어올렸다. 그 절박한 목소리가 이슬에게도 전해진 것일까? 이슬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낯선 여인의 얼굴 위로 아주 희미하게 기억나지 않는 어떤 따뜻한 감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슬은 다시 힘을 내어 절벽을 딛고 올라 마침내 청옥초가 있는 바위 틈에 손을 뻗었다. 그녀는 필요한 만큼의 약초를 캐내어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온 이슬은 서연과 할머니 앞에 약초를 내밀었다. 서연은 약초를 받아들 생각도 못하고 딸의 어깨에 난 반점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이슬은 움찔하며 몸을 피했지만 서연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7년의 시간, 두 개의 세상이 그 붉은 흉터 위에서 비로소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약초를 구해 돌아왔을 때 셔리골 숲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밤샘 수색에 지친 토벌대는 이슬을 찾지 못하자 그 분풀이를 토리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토리를 계곡의 넓은 공터로 몰아넣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저 짐승이 요물과 한패다. 저것을 먼저 잡으면 요물도 제 발로 나타날 것이다. 토벌대를 이끌던 남자가 소리쳤다. 진우는 창을 든 채 망설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가 없었다. 숲에서 만난 이슬의 맑은 눈동자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토리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으르렁거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바로 그때 윤조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불타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하늘의 뜻이다. 저 부정한 짐승을 불로 심판하여 이 땅을 정화해야 한다. 윤조가 횃불을 토리에게 던지려고 높이 쳐드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숲의 어둠을 뚫고 서연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마름 할머니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서연의 등장에 웅성거렸다. 내가 감히 어디라고. 저주받은 요물의 어미가.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서연은 품속에서 청옥초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독입니다. 우리가 썩은 곡식을 먹고 독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해독제입니다. 윤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연의 말을 무시하며 소리쳤다. 현혹되지 마시오. 저것은 요물의 주술이다. 저 여자는 마녀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숲의 가장자리 가장 높은 바위 위에 이슬이 나타난 것이었다. 횃불의 빛에 드러난 아이의 모습은 신비롭고 위압적이기까지 했다. 이슬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사람들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서연의 옆에 서서 서연이 들고 있는 청옥초를 조금 떼어내 제 입에 넣고 씹었다. 그리고는 병든 사람들 중 가장 증세가 심한 진우의 어린 동생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슬은 아랑곳하지 않고 씹은 약초를 아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기적처럼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윤조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이성을 잃었다. 이 요망한 것. 그는 이슬에게 달려들어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 순간 이슬의 가죽 조끼가 벗겨지며 어깨에 검붉은 반점이 횃불 아래 드러났다. 사람들은 균열의 흉터라며 수군거렸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재앙의 증거다. 윤조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외치는 순간 그가 이슬의 팔을 잡아당기느라 걷어 올려진 자신의 소매 아래로 똑같은 모양의 검붉은 반점이 드러났다. 위치와 모양까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윤조의 팔과 이슬의 어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저것은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조 자네가 젊었을 적 마을 밖에서 데려왔다가 병으로 죽었다는 그 여인의 몸에 있던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슬은 서연의 죽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윤조는 과거에 외부의 여인과 관계하여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에게 유전된 자신의 흉터를 감추기 위해 여인과 아이를 내쳤던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서연의 딸에게서 똑같은 흉터가 나타나자 그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불길한 징조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슬은 그의 죄를 증명하는 거울이었고 그는 그 거울을 깨부수려 했던 것이다. 아니야, 이것은 모두를 위한. 윤조는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과 배신감만이 가득했다. 새벽이슬 마을을 지탱해 온 위대한 지도자의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윤조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새벽이슬 마을의 질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그를 심판하는 대신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가장 큰 벌은 폭력이 아니라 외면이었다. 신적인 존재에서 하루아침에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한 윤조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정화하려 했던 셔리골 숲의 야생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마을은 큰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마름 할머니의 지혜와 서연의 노력, 그리고 이슬이 알려준 숲의 지식 덕분에 사람들은 청옥초를 채취하여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다. 썩은 밭을 갈아엎고 할머니가 알려준 새로운 토양 정화법으로 땅의 기운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녀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슬과 함께 마름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이슬에게는 아직 시끄럽고 복잡한 인간 세상보다 고요하고 정직한 숲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서연 자신도 7년의 죄책감을 씻고 딸과 함께하는 온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세 사람은 마을과 숲의 경계에 살며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의 지혜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감사의 표시로 식량과 옷감을 오두막 앞에 가져다 놓았고 이슬은 그 보답으로 약초가 있는 곳이나 새로운 샘터를 알려주곤 했다. 이슬은 천천히 인간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배운 단어는 돌과 새였다. 그리고 어느 봄날 서연이 돌망치로 약초를 빻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슬은 서툰 발음으로 처음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엄마. 서연은 돌망치를 떨어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7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진짜 어미가 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장면. 서연은 이슬의 작은 손을 잡고 돌망치 쥐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슬은 서툰 솜씨로 약초를 빻는다. 한때 아이를 버리는 절망의 상징이었던 돌망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치유와 희망의 도구가 되어 고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오두막 너머 새벽이슬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셔리골 숲에서는 평화로운 새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세계는 상처를 딛고 그렇게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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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